내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를 꼭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복과 관련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믿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1조를 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설교 때 공식적으로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결산위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1년 동안 물질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11조를 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무슨 액수까지 공개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액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예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부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을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11조가 8억 7,8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2022년 여러분이 11조 한 금액입니다. 8억 7,800만 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9억 넘게 예산을 세워서 9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거죠. 예산을 세울 때 23년도에는 7,400만 원 정도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다. 그런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8억 1,6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23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1억 원 정도가 11조가 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래, 참 1년 동안 23년 이해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1억 원 정도 이렇게 적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살림이, 여러분의 경제가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살림도 어려웠는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거죠. 만약에 내가 11조를 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강조를 자주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좀 더 채워졌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실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목사님들에게 잘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잘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처가 됩니다. 어떤 상처가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 맞는가?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종이라면 저분이 목사에게 잘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만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인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복에 관련해서 그런 언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정말 목사에게, 바울에게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15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려 하는 시점,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처럼 송금이나 물건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은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두 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에게 잘했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잘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1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8절에 빌립보 교회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같은 싸움, 그것은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동일한 어려움이 너희에게도 있었다. 너희도 겪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잘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11조를 열심히 드렸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에게 잘했는데, 주의 종에게 잘했는데, 헌신하는 자들에게 잘했는데 나는 복을 받지 않았다. 이것도 좋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어도, 복을 받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받기 위해서 했다면 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했겠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밖에 안 생기냐고 부르짖었겠지만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복받지 못했어도 복받지 않았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잘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로 보이는데 첫째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바울을 도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왔어요? 바울의 고난에,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도운 거죠.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을 도움으로써 바울이 하는 사역에, 바울이 겪는 모든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라는 의미로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바울이 이상하다. 왜?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네? 분명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건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네? 같은 위치로 놓네?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어떻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바울에게 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도왔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잘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냐? 그것 때문에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중심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원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여긴다는 의식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에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여러분이 그 의식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목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내가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풍성한 대로 내가 써야 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서 24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23년도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며 사셨습니다. 어느 때는 물질로, 어느 때는 시간으로, 어느 때는 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24년도에 봉사자들이 세워집니다. 명단을 다 나눠드리자니 종이를 너무 많이 인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낭비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게시판에다 봉사자 명단을 붙여드렸고 개별적으로 연락들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따로 프린트를 마련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정말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저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임으로 알고 인정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듯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년에 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예배 변화를 좀 주려 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찬송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 순서를 좀 조정해서 마지막에는 한 찬송을 2곡 정도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도 주가 일하시네까지 하면 2곡을 부르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2곡을 부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2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권위적인 교회 모습도 더욱더 많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한 가지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실 당회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당회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전체 기관장 회의라고 할까요? 각 부서장 회의를 3개월에 한 번씩 당회 대신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만 모이는 게 아니라 확대 회의를 갖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부서의 부장님들이 다 오시는 겁니다. 찬양대 대장님도 오시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다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교회의 어려운 일들. 그래서 당회가 결정하고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당회가 결정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당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후보를 세우지 않고 투표를 합니다. 이제는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후보를 세우지 않고 투표를 하니까 표가 너무 많이 분산되어서 원하는 인원을 세우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에 3년 만났다 한 번씩 하니까 25년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는 그대로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 순서가 쭉 나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당선권 안에 있는 분들을 점수화하는 겁니다. 예배는 얼마나 잘 드렸는지, 봉사는 얼마나 잘했는지, 헌금 생활은 얼마나 잘했는지를 점수화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분들부터 후보로 해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한번 투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찬반 투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1차 투표에서 후보를 정해지면, 그래서 잘하는 분들 후보가 정해지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찬반으로 투표해서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그 방법이 오히려 선거가 끝나도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왜? 모든 것이 투명한 거니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헌금은 얼마나 잘했는지, 봉사는 얼마나 잘했는지, 교인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가 다 평가가 된 거니까. 그렇지 않고 투표를 하면 인기 투표가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인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모르니까 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분은 상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존직이 되면 기관장이 되고 부서장이 됩니다. 어떤 기관의 장이 되는데 오늘도 부장들을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서가 교회 예산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자기가 헌금을 하지도 않으면서 항존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헌금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 여겨서 사실 지난번 선거 때 11조를 하지 않는 분은 임직자가 되지 않도록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은 분은 무조건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왜? 본인이 헌금을 하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해야 아낄 것이고 귀하게 여길 것 아닙니까?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헌금을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합리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 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 24년에는 생활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임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항존직을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우리 광릉내 교회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섬기겠다라고 사모하시는 분이 있다면 24년에는 정말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범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됩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2024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겁니다. 올해보다도 더 많이 설교에 신경을 쓸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신방을 찾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세요. 다들 바쁜데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모셔서 카페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만들겠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좀 은밀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생일을 챙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자라도 한번 하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가 문자 보냈을 때는 그냥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던 분도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그저 생일에 문자라도 보내드리면, 혹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전화, 제가 전화라도 드리면 그냥 받아주시면,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흔적이라도 남기면 그 번호를 저장했다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 상담할 것이 있을 때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와 직통 계시가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새해는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머무를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